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31일이어서 지금 오전서부터 지금 풀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기쁜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믿는 사람은 조용히 이해는 안 돼요. 알 수 없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물어봐요. 인생이 뭔지 알아? 시작. 물어봐요. 몰라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세요? 70평생 사시고 70 가까이 사시면 아세요? 아니면 60 십자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심오한 대답입니다. 범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십자가. 신박한 대답인데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해서 십자가라고 얘기하신 분은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살면 알까요? 적게 살아서 모를까요? 저의 해답은 모른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일까요? 2024년 1월 1일 첫 시간에 부평 우리 교회에서 나는 지금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목사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내년 모습도 사실 상상이 안 되어지긴 해요. 내년 이맘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실까?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실까? 또 부평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저의 해답은 모른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도 모르는 사이 그런 지도자가 어느 날 되어져 있었어요.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만들어 간 것 같지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 열정적으로 픽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지금 그 맥락이에요. 지금 되어졌습니다. 역시 그가 한 일도, 사도 바울이 한 일도 모세처럼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아까 하브루타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지금도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하는 것 별로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계획에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합력시키셔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2023년도 부평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의 해답은 모른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평우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인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부평우리교회가 그동안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반목하는 사람의 인생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오늘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구했잖아요. 구별시켜 달라고. 구별시켜 준 거, 다른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셔 인정을 하고 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획에도 없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생을 삽니다. 살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부르셔서 40일 밤낮으로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규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신경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신기한 건 인간론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인간론하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인간론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 책 속에, 저는 그래서 책을 별로 이제 안 좋아하려나 봐요. 책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인간론을 얘기하는데 인간을 모르고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그 인간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저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다 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이 너무 길었나 봐요. 40일이가 한 달하고 10일인데 이 너무 길어서 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잠깐 한 달 안 보인다고. 우리 부부는 그 성지순례 2주였잖아요. 그죠? 아론과 훌이 여전히 그들 곁에 있거든요. 저는 성지순례 할 때 얼마나 편했건요. 이원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방방. 오늘 찬양 집회하는데 저 뒤에서 방방 뜨는 나 이 건물 무너지지 않을까? 막 염려스러워요. 막 저 등치에 막 이 등치에도 이렇게 방방 안 떴거든요. 그냥 이렇게 엉덩이만 살랑살랑 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방방 뜨는지 몰라. 나 건물 무너질까봐 염려스러워요. 막 또 박지민 목사님 계셨었잖아요. 근데 아론과 훌이 그들 곁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40일이 너무 길었나 봐요. 조바심이 났어요. 불안한 마음에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자기들 멋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 믿음이 있다니까요. 자기 신앙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질서, 진리 다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예배 뭐하러 왔어요, 도대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근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기 싫대, 내 멋대로 예배 드리겠대. 그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전혀 안 드려져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참 예배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은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간 눈 졸린 것 막 지금 참아가면서 오늘은 5분 스피치 하시겠지 뭐 하는 엉뚱한 상상과 소망을 가진 채로 저는 5분 스피치는 못 하겠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까 찬양 집회 때 5분 스피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를 시작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그러진 인생을, 하나님과 곁길로 나가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화가 그냥, 모세도요 성질 지랄 맞아요. 사실은 화가 그냥 잔뜩 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른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복을 준비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럴 때 그래도 모세가 막 화가 그냥 잔뜩 나가지고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고 지도자의 훈련, 리더의 훈련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 야곱의 기도한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오되 스스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바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친히 갈 것이고 내가 너로 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자꾸 우리 머리를 굴리잖아요. 계속 꼬입니다. 우선순위도 바뀔 것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마음은 괴로울 것이고 힘들 것이고 뭐 되지도 않는 거 계속 굴려야 뭐가 되겠어요. 그냥 엎드리라니까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믿고 따라가 보세요. 미지의 세계 같잖아요. 거기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복이 따라오고요. 거기에 은혜가 넘쳐나요. 여러분들은 계산해야 딱 계산한 그만큼이에요. 참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자기가 계산하면 딱 그만큼 복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그만큼 복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큼이에요. 토요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 말을 들으면서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살면 딱 그 사람 사람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요. 딱 사람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개가 왜 개처럼 사는 줄 아세요? 개의 생각을 가지고 개의 말 월월 월월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개처럼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깡패들은 왜 깡패처럼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다른 사람 같아요? 여기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경험해봤는데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승질이 지랄 맞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베껴놓고 보면 다 착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면 깡패들은 왜 깡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깡패의 말을 듣고 깡패적인 생각을 하고 사니까 깡패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깡패의 말들을 들으면서 깡패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깡패 될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꾼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사기꾼적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마침내 사기꾼 됩니다. 제가 예언하죠.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겠어요. 내 생각을 계속하고 살잖아요. 그럼 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죄인의 그 수준, 옛사람의 수준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 죄인의 생각인데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이걸 하나 못 바꿀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수준을 살 거 아니에요. 구하는 건 하나님의 수준인데 생각하는 건 사람의 수준이야.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 때문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이 생각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법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꼭 로마서 7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근데 거기서 더 사도 바울은 더 나갔거든요. 8장으로. 근데 7장이 멈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교회 나오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으니까 착해진 건데, 하여간 뭐든지 우선순위 다 바뀌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보면요 우선순위 다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착해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바르게 믿었더니 착해진 거예요. 그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 하루도 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좀 제발 좀 새해에는 좀 착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시다. 우리 옆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한 해 새해 됩시다. 시작.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만이 바른 인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이와 같은 말인 거죠. 앞으로의 인생을, 이미 내 앞에 와져 있는 이 2024년을 살기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빌어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를 빌려서 친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게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죠.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핏값 주고 사신받은 게 이 몸뚱아리거든요. 우리 육신이거든요. 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왜 육신으로 사냐?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지 건 줄 알아요. 어떻게 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이거 선언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 세례 받을 때 세례 서약 안 하신 분, 여러분 전부 다 서원하셨어요. 그때 난 서원한 적이 없는데 다 하셨어요.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긴 뭘 죽어요? 이 몸뚱아리 지 건 줄 알고 사는데 뭘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박은서 집사님 뭐가 죽었어? 본인은 세례 받았죠? 내가 안 죽였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어쩔 때는 그들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불성설이 너무 많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까? 저는 그들의 힘겨움을 인정합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두 나라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야. 한 나라를 백성으로 사는 것도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두 나라를 다 누리면서 살아려고 하니까 이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죠. 그렇게 되는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안 되는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도 알아, 안 된다는 거를. 왜 한두 해에서 그런 것이, 우리 은영이는 이제 한두 해 해보면은 이제 모를 수도 있긴 하겠네. 예수 믿은 20년 넘어가잖아요. 10년만 넘어가도 모를 거 없어요. 안 싸워본 싸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안 싸워본 싸움이 있으세요? 박지민 목사님은 안 싸워본 싸움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맞아, 인생은 모른다예요. 저걸 안다고 하시는 분도 착각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는 사람 그렇게 못 살아요. 살라고 돈을 막 100억을 갖다 주고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사도 바울에게 100억 갖다 주면서 너 네 멋대로 살아봐. 못 살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지 멋대로 살아요? 안 죽었으니까 지가 뻣뻣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새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가 선택을 해나갈 거예요. 나를 죽일 것이냐, 예수로 살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나로 살게 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예수로 살게 하시면, 내 몸을 빌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애벌레 같은 삶에서 나비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다툼에 상처받고 살기도 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면 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편으로 서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염려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염려가 남아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만 믿었더라도 염려는 지금 없을 건데 그냥 몸이 불편한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조금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난 것 뿐이에요. 주님이 근데 나와 함께 하세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얼마나 염려스러워요, 두렵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주인인 삶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죽어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염려할 게 뭐 있어?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공동묘지 가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 제가 보니까 저 가끔가다 가거든요. 요 앞에 인천 가족공원 가끔가다 가요. 저는 예전에 심란할 때,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너무 멀어서 제가 마음이 심란하면 저희 아버지 묘지를 갑니다. 거기 아버지 없어요.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셔서 빈 무덤이에요. 그냥 썩은 뼈만 있을 거예요. 아마 파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아버지 무덤 앞에 먼 산이 보여지는 풍경이 좋아요. 그 앞에 그냥 턱 앉아가지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그렇게 없나 봐요.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나도 곧 죽음은 썩어질 몸을 지니고 있을 뿐인데 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욕심부리며 살고 있지?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흔들릴 때 있겠죠. 사람인데 전 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더라도 주 안에서 흔들리세요. 2024년도는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년도 10월에 주님 개척할까요? 개척할 때가 지금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 목사, 내가 친히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정 목사를 편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개척해. 개척 준비해. 내가 하게 해줄 거야. 저 돈 10원 한 장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그건 개척 준비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임한 교회 전 최선을 다했거든요.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고 뭘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만 믿고 개척을 선포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든 저를 만나면 인사가 자꾸 이런 인사를 받으니까는 나는 안 그런데 저들은 왜 저러지? 뭐냐면 인사가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 왜 내가 힘들게 보여요 얼굴이? 힘드시죠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에 엄청나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죠.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섬기게 된 담임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사람들에 보내주시고 마음을 동원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물질 공급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기에 저는 그냥 주어진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저 편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 청년들하고 당구 치러 다녔거든요. 개척원년에. 우리 사모는 막 질질 짜고 그랬는데 목사가 맨날 담배 냄새 풀풀. 그때만 해도 당구장에 담배를 피는 게 지금은 법으로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막 집에 들어가면 이거 맨날 목사가 그냥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돈도 별로 없는데 청년들 직장도 안 다니는 청년들이라 당구비 다 내줘. 가면은 또 야식 짜장면 사줘. 뭐 이러니까 우리 애들은 짜장면도 못 사줬는데 미안해. 아무튼 나중에 울더라고요. 자기도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왜 그 청년들만 봐주냐고. 뭐 약간 그랬던 적도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전 정말 마음이 너무 평안하게 개척 때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우리 사모가 이번 달에 지금 요만큼 있어요. 30만 원 있어요. 50만 원 있어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80만 원이었네. 그래서 있어요. 이제 애들 셋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어렵다 이거죠. 뭐 알았어. 그리고 또 당구 치러 가요. 제가 당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해요.
근데 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갔다 오는 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우리 정간사 옆에 태우고 있어. 정간사한테 이제 그게 사모도 힘들어하고 해서 정간사 그걸 좀 넘겨주고 그 사역을 넘겨주려고 가르쳐주고.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안 늘어요. 진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저렇게 DNA가 없는 사람도 참 드물어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근데 안 늘어요. 그날 갔다 오는데 제 마음에 사실 갈등이 생겼거든요. 사모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아내도 내가 섬길 내 양인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갈등이 있는데, 갔다 와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 쾅! 나 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범버 깨졌어요. 근데 범버를 내가 그 전부터 전주인가 전전주부터 뒤에 범버가 이게 금이 가지고 조금 쪼가리 나서 약간 깨졌어요. 중고차라. 범버를 갈고 싶은데 갈 돈은 없고 이걸 갈았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뒷범버를 박아줬어요. 새 거로 바꿔줬죠. 그리고 집에 생활비가 없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래요. 난 병원에 정말 싫은데 그때 입원을 했어요. 근데 또 상대 보험사 직원이 삼성화재인데 삼성이 좀 짠데 주한 장로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뭐냐면 제가 함께 한 교회에서 동역했던 부목사님에게 지금 제자 훈련 받는 제자래요. 그들이 그분 집사님이 목사님 이력을 보니까 목사님 병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러니까 회사도 의심 안 할 거고 제가 뭐 다른 거 도와줄 수는 없고 받아낼 수 있는 걸 이빠이로 받아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 며칠만 좀 계셔주세요. 나 나가고 싶었는데 집사님 나는 성도가 간절히 부탁한 거는 저는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돈으로. 받아서 뭐 했을까요? 집사람 줬죠. 헌금하고 뭐 해간 집사람 주고. 전 돈 생기면 다 저 사람한테 줘요. 다 줘요. 정간사도 그때 어려웠는데 저 양반은 나보다 더 못 버티더라고. 일찍 좀 나가가지고 저긴 좀 80만 원 해간. 저 친구도 생활비가 이제 똑 떨어지고 해간 어려울 때였는데 해간 되게 웃겼어요. 매달에 뭐가 해간 그냥 넘어간 적은 없어. 어느 날은 집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요.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럼 한 10만 원 보내겠지. 보통 그렇게 보내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알려줬어요. 들어와서 찍혔어요. 저는 지금 뭐 핸드폰 알림을 안 해놓는데 왔어요. 50만 원. 또 어떤 장로님 100만 원. 우리 개척 그 원년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정말 까마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전 까마귀가 이렇게 좋은 새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저 걱정 안 해요. 우리 교회 지금 걱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걱정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요. 제가 걱정해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으면 저는 밤새도록 금식하며 걱정할 겁니다. 잘 되라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여러분이 잘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 담임 하나님께서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질투를 안 하세요. 일단 우상 다른 영들에게 질투를 하시지 우리 성도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끔가다 그래요. 넌 나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긍휼의 은사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매일 묻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묻는 걸 일기를 쓰면 나중에 일기를 개봉하면 여러분들은 정 목사님 참 언제 쉬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두 다리 쭉 보고 잠잘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물을지도 몰라요.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의 오레벨이 넘어갔고 문제가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내부로 잘하는데 뭐 자기들이 기도하고 좀 흔들려도 제자리 찾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그분들 걱정 안 해요. 근데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묻죠. 그 집사님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씨름하고 있어. 아버지를 찾고는 있어요.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어. 그러면 더 안 물어요. 왜? 부르짖고 있으면 살거든. 근데 부르짖고 있어요. 아버지 찾고 있어요. 아니, 그가 힘겨워하네. 그러면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가 스스로 못하니까. 무슨 말이 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제가 걱정 안 하는 분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하나하나 장만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예배당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오늘은 어떤 은혜가 주어질런지 가늠도 할 수 없는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이 된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셔서 정말 제가 마음먹은 것 모두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많이 채우셔서 제가 연말 가면 재료를 만드는데 올해는 재료를 만들지 말고 좀 남겨둬. 내년에 시스템을 바꾸게 될런지도 모르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좀 남겨둬. 제가 안 남겨둘까 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제로예요. 다 썼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얼마나 남았어? 하나님 남겨두려네. 남겨둘 게 없어요. 정말 마음 놓고 쓰게 하셨어요. 헛된 내 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썼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에 썼고, 또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보내주셔서 훈련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목사와 함께 동역함으로 제가 이제 외롭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도 해주셨어요. 그 중에는 이 목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평 우리 교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리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 목사는 여느 교회 목사님들처럼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지금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저는 간다니까 말 하나 타고 갈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지 않아요. 저는 전 말 하나 타 할 거예요. 여러분의 2024년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즐겁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할렐루야. 우리나라 의료업체 아주 정말 한때 파문을 일으켰던 이랜드 창업자이죠. 박성수 사장의 지금 회장인데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뭐 어떤 평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다시 물었어요. 박성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변질됐을까요? 그 초기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점점 커졌어요. 이랜드를 처음 뭐 언더우드, 브렌타노, 헌트 뭐 이 계열 회사들도 많이 창업했지요. 이 회사가 사실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이 박 집사님에게 집사였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박 집사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그 결혼은 부모님의 강요로 강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 집사는 이분도 박씨네 그러고 보니까
결혼식장, 동생 결혼식장에도 안 갔대요. 자기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강해. 제가 볼 때는 그러네. 박씨네. 박씨 그만하라 했는데. 그치? 그의 부모는 화가 났어요. 괘씸하다면서 500만 원을 주면서 집에서 내쫓아 버렸대요. 네 멋대로 하고 살아. 그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신촌 로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계엄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을 통해 나타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배짱도 좋아요. 500만이 어떻게 1000억으로 넘어갈까요? 그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은 그 계약을 끊어버렸대요. 손해를 감수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을 공급하는 걸 중단시켜버렸대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 거기 계약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엄 예배 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하게 1000억이 되어졌습니다. 90년도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3,800억이 되어졌습니다.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1000억이냐 7,000억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어느 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2024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어그러진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3장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여기서 은혜 줄 사람은, 긍휼히 여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따르는 참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로 허락된 2024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